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연보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뒷부분은 5가지 당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끝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당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으로 드리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특별히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두 가지 언어가 혼동해서 쓰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헌금, 봉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연보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두 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연보함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교회는 헌금함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연보와 그 헌금에 관한 이 부분은 국민일보 기사의 칼럼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칼럼은 제가 썼습니다. 진짜로 제가 썼어요. 연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은 구제 헌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헌금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에 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성도를 위한 연보.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그냥 그 용어 의미는 아는데 그래도 더욱더 이렇게 의미를 좀 제대로 알고 쓰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칼럼을 쓰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보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즉 다시 말해서 이 연보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했던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연보의 문제가 왜 이슈가 됐느냐? 그것은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16장 1절 그리고 그것에 있는 연보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했었던 이 연보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연보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건 이미 예언이 돼 있었고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얼마 후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형제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또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그 연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이게 연보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봉헌, 헌금이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뒤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29절 뒤 후반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특별히 유대에, 즉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연보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였는데 다 흩어지고 막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도어 출신, 우리가 얘기하면 지교회이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그렇고. 근데 이 지교회들이 모교회 성도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각 그 선교지 교회들이 이 모교회를 돕겠다고 이제 연보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어떻게 연보를 했냐면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즉 다시 말해서 가서 부흥회를 하고 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놔서 그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하라. 그래서 내가 특별히 가서 또 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을 하고 어떻게 구제를 하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것, 기본 원리, 그것은 뭐냐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그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된다 하지 않아도 우리가 레위기 봤죠. 레위기에서 사람이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서 막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줄여줄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당신의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면 당신이 이게 너무나 무리합니다,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제사장이 그것을 줄여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이 헌금에 대해서 막 어떤 부흥회 가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죠. 말도 안 돼. $1,000 막 $2,000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막 그냥 그런 때가 있죠. 아니에요. 헌금 봉헌의 기본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했어요.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연보에 관해서는, 또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곳을 더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백부장이죠.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칭찬하셨다. 그리고 성경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고넬료 백부장이잖아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이렇게 칭찬해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고넬료에게 얘기할 때 당신의 기도가 상달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넬료가 얼마나 기쁨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다른 사람들을 구제했던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 우리가 다른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는다면 성경은 우리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가 고넬료처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뒷말에 또 있죠.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가두기만 하고 갖고 있으면 딱 사해, 죽은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물질가 계속해서 나가는데 사해에 머무르면 거기 나가는 길이 없어요. 아웃컴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태양은 뜨겁죠. 그러니까 증발은 계속하죠. 그 물에 있는 염도가 항상 있는데, 그러니까 사해에서는 소금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 바다는 아무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복은 오버플로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은 상태적인 복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서 넘치고 있는 상태에 이것을 풀필먼트라고 얘기해요. 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뜻이 이거예요. 이것이 고여 있어서 썩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꽉 차 있는데 그 꽉 차 있는 것이 상태적인 것이 아니라 현상적인 거예요. 현상적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복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나눠 주는 것, 이것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제사로 받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가지 당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가지 당부에 대해서 고린도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의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첫 번째,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그레고레이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잠을 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주의하라고 하는 뜻도 담고 있어요. 타락했던 이 고린도 도성에서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할 때 문제가 있었죠. 그 가운데 윤리적이고 성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기독교인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것은 잠을 자지 않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것은 스테케테라고 하는 것인데 확고하다, 의심이 없게. 믿음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믿음에서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의심이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 없이 확고하게 서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유혹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 다윗이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모든 악한 죄를 다 져요. 사람을 교살하기까지도 하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쑥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 번째, 강하라.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에 기록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1장 7절 어떻게 강하게 되어야 하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의 말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귀가 얇아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안드리제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항상 남자다움을 보여줘. 믿음에서 의연히 서가지고 거기에 의연히 서서 거기에서 그냥 믿음에 없는 것처럼 이러지 말고 항상 남자답게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강건하라 라고 하는 것은 크라사이 오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수동태예요. 항상 강건하게 되어져 있으라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라는 말. 우리 스스로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할 수 없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 있고 남자답게 항상 의연한 모습을, 믿음의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강건한 상태가 되어 있고, 다섯 번째,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 모든 일을 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 지금까지, 즉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은 은사를 포함해서 그 외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든 뭘로 하라냐면 사랑으로 행하라. 엔 아가페.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는 사랑 안에서, 엔 아가페,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똑같이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하라. 무엇을 하든 그 앞에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을 사랑 안에서 하라. 그리고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기네스도라고 하는 말씀인데 현재 명령, 즉 다시 말해서 현재 명령, 반복과 계속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행할 때 이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하는 일을 무한 반복, 계속해서 반복하고, 내 사랑,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가 상처받는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명령형,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일을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 행하라고 하는 것은 반복과 계속, 실망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꾸준히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